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예, 저 밖에 문을 좀 닫아 주실래요?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뭐 간담회라고 거창하게 붙였지만 사실은 저는 주일학교 교장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부장님이고 또 선생님들이신데 자꾸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자꾸 나누는 게 옳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지금도 당회를 진행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급하게 내려왔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서기 장로님께 부탁을 드리고 왔고 위원장님은 또 올라가셨습니다. 교회 일이 뭐 매일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기준으로 모이고 또 당회 날짜는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 많이 분주하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오늘 제가 몇 가지 주로 말씀을 좀 들으려고 온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묵상하고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이것으로 제 말씀을 좀 이렇게 증폭시켜 보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잠언 22장 28절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원의 진리는 아니어도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건가인데 그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은 너의 선조가 어떤 지계석을 세웠거든 그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지계석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고리타분하다고 시대에 안 맞다고 쉽게 버릴 수도 없고요. 또 한편으로 반대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다고 무조건 옛날 방식으로 기타도 치면 안 되고 드럼도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되고 그게 과연 옳은가 또 질문도 해야 할 텐데 하여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옛 지계석을 잘못 옮기려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이어서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부교육자일 때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그래 내 일에 능숙해야지 목사로서 설교 잘해야 되겠고 신방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겠고 정말 마음 담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아마 가정에 신방 가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 가정에서 찬송을 3곡은 부를 겁니다. 제가 정해준 법입니다. 그냥 때우듯이 한 곡 부르고 나오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앉아 계시면 남편 한 곡, 아내 한 곡, 그리고 목사가 그 가정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찬송 한 곡, 기본 3곡은 해라. 근데 물론 이게 뭐 불변의 법은 아니고요. 형편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이 일에도 능숙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늘 드립니다. 행정이면 행정, 인간관계면 관계, 능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왕 앞에 설 거다. 천한 자 앞에는 서지 않을 거다. 이것도 주의 말씀이죠. 근데 최근 들어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능숙함의 범위는 어딜까? 무조건 다 잘하는 걸까? 지금 잠언은 모든 일에 전천후로 잘하라는 말일까? 그게 아닐 거다. 바로 28절 방금 전에 읽었던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능숙한 게 아닌가. 바꾸는 거야. 법 바꾸는 거야. 뭐 쉽죠. 법 바꾸고 잘하는 거 뭔가 새롭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본질은 본질로 지키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능숙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나눴고 어느 잡지에서 저한테 글을 써달라 그래서 이 글을 써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하다 보면요 늘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당회에서 참 많은 논의를 하다 온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이 만든 헌법,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 총회가 결의한 바들이 있고, 근데 목회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 법이 늘 현실을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 게 좋으냐,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건데요. 불변의 가치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 당부 드릴 거를 먼저 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오늘 마음껏 건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년에 오늘 장로님들과 결의한 내용은 내년에 1박 2일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주도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교회가 마음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모시고 하루 나가는 것도 수고로운 일이고 필요하지만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인데, 제주도를 가겠다 계획을 세우고 장로님들께서 기꺼이 선생님들은 그런 섬김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결정해 주시는 거는 저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근데 왜 제주도 간다는데 아무도 안 좋아하세요? 제주도 별로 안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왜 없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니 이 판을 깔아드렸으니 오늘 그 분위기로 저한테 건의할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첫째, 동료 교사들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성진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당회에서 제가 전도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손 가득한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나으니라. 잠언 말씀, 전도서 말씀입니다. 두 손에 가득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손만 가득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평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게 전도서 말씀인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올 한 해 부서의 목사님들, 또 올 한 해 동료 선생님들과 평온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교사들 불러놓고 맨날 담임 목사하는 싸우지 마라, 화평해라 이 이야기를 또 하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화목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죠?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 계속 보시겠습니다만, 하나님과 화목해진 죄인이 할 일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일제시대 때 떠올리시면 됩니다. 독립운동가와 매국노는 같이 할 수 없죠? 근데 그들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 지금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부장님은 부장님대로 서운하고, 또 선생님대로 서운하고, 선생님들끼리 또 뭔가 의견이 좀 다르면 자꾸 갈등을 해요. 끊임없이 이걸 내 말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더 갈등만 일어납니다. 회의 길게 한다고 좋은 결과 나지 않듯이 말 많이 한다고 화목해지는 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일일이 말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선을 어떻게 찾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정말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아내가 오늘 칼국수 먹으라면 화평의 길은 된장찌개가 합리적이냐 칼국수가 합리적이냐 이게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칼국수, 그렇죠. 칼국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그렇게 의논을 하겠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진 거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은 본질이에요.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장로님들하고 다퉈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장로님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담임 목사와 갈등해가지고 당회에서 문 밖으로 자꾸 큰 소리가 나와도 되겠습니까? 제주도 가야 됩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이래가지고 제주도 가면 뭐 할 겁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했어요. 제주도 말씀드렸을 때 장로님들이 기꺼이, 오늘도 뭐 기꺼이, 그러니 가능한 거죠. 이거 싸우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역자들 간에도 이런 기류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꼭 하나 다짐해 주십시오. 적어도 저도 어떤 주장을 하다가 장로님들과 부딪히는 일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피할 겁니다.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예측에서 우리의 본질, 이 본질을 옮기려 하지 마시고 이 본질 안에서 화평이 1등이다. 화평 없는 사역은 말짱 꽝이다. 화평 없이 담임 목사가 장로님이나 성도들과 싸우면서 숫자 늘린들, 싸우면서 이 건물 더 지어 올린들, 교육관 매입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누구 위한 일인데요?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이 동료 교사들과 다투면서 긴장을 만들면서 반을 부흥시키고 부서 부흥시키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담임 목사 혹은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 이 말을 꼭 깊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늘 드리는 부탁이고 아마 아시죠? 유년부와 초등부는 다 취약 아동부잖아요. 초등부가 어떤 행사를 했는데 유년부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유년부 사역자에게 물어봐요. 초등부가 이거 해서 너무 좋았다는데 유년부는 왜 안 했어요? 아, 그 얘기 들었는데 같이 논의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는 이게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케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유년부에 물어봤는데 초등부가 이걸 하는 걸 몰랐어. 아니면 직전에 알려줬어. 좋은 아이디어인데 자기 부서만 해. 좋은 아이디어인데 자기 반에만 적용 딱 하고 말아. 딱 숨겨놓는 거 있죠. 왜 애들 공부할 때 보면 요래 가지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절대 안 보여주는 애들. 이러지 마라. 이래 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 이룰 거냐. 제가 물었을 때 초등부에서 저희들한테 공유해 줬는데 저희 선생님들과 의논하면서 이런 논리로 저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몰랐다. 안 알려줬다. 모르는 사람은 무능해서 혼나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몇 값절 큰 죄는 부서와 교회를 사당화했다는 겁니다. 내 부서 부흥해야 돼. 이거 알려주기 싫어. 이거 잘해서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왕 앞에 서고 싶어. 이거 야망입니다. 야망이 있으면 병들죠. 제가 첫 번째 주제가 너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내년 한 해 좀 애를 많이 써주세요. 내년 한 해 화목하려고 내 독특성 때문에 동료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부탁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어렵게 하지 마셔라. 저한테 뭐 목사님 왜 그래요? 안 그러시는데 부서에서 권사님 혹시 그러세요? 그 교회 저 부서 오래 계셨다고 뭐 새로운 배전도사님 뭐 하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역자를 주께서 세우셨는데 나이가 진짜 어려요. 우리 배전도사님 우리 큰딸보다 4살밖에 안 많아요. 완전 내 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내 딸 대하듯이 막 야자해버리고 막 소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세우신 교역자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좀 안 맞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모르더라도 정중하게 대해 주십시오. 친밀한 건 좋은데 툭툭 치듯이 말하시면 안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품위 있는 언어로 선생님들과 동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본질이다. 두 번째 본질은 동료들 또 교역자들과 화목한 가운데 자기 일에 능숙하셔야 되는데, 제가 간혹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주중에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좀 매일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공과를 좀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과를. 제가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설교가 좀 길어. 제가 금요일 날은 충분히 좀 말씀드리려고 길게 하고 주일은 어떻게 하든 30분 안에 마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야 버스 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믿음 없는 분들, 부인 따라 억지로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어떻게 하든 컴팩트하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준비가 덜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길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말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채로 두리뭉술하게 올라왔다가 이 말 저 말 생각나는 대로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선생님들께서 꼭 토요일까지 모든 교환들을 좀 잘 준비해 주셔서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뭘 강조할 거다, 뭘 강조할 거다, 심지어 더 나간다면 이 A라는 아이는 신앙이 얕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좀 산만하니까 얘한테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할 거다. 혹은 좀 많이 알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해보겠다. 이걸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학부를 국어 교육을 했잖아요. 국어를 3분의 2 정도 배우고 3분의 1은 교육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교환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판서 계획까지 있죠. 어느 부위에 어느 부분에 어떤 판서를 할 거다, 이것까지 다 적어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때 농담을 하거나 질문하는 건 제 원고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있는 대로 말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좀 치열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 복음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잘 아시는 얘기인데 이 일에 좀 헌신해 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말 거의 다 올수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없잖아요. 네, 다 올수인데 뭐가 하나가 낙제냐 하면 미술이에요. 미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양을 받았어요. 양. 수우미 양. 지금으로 하면 D죠. A, B, C, D 학점을 받은 거죠. 중학교 올라가서는 미술 선생님이 화가신데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방학 과제를 뭘 냈냐 하면 여성 잡지, 어머니 보시는 여성 잡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남자 속옷 광고 모델들 다 잘랐어요. 목을 다 쳤어요. 그래서 남자 이 가슴은 다 드러나 있고 아래 속옷만 입은 남자들 몇 명 쫙 오려 붙이고, 또 잡지에 여성들 얼굴을 다 해서 남자 몸에 여성 얼굴을 붙여서 네다섯 명 된 것 같아요. 스케치북에다가 그냥 그걸 붙여서 방학 과제라고 냈어요. 담임 목사 그렇게 안 보이죠? 성깔 좀 있죠? 말도 안 되는 거를 냈는데 A+를 받았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선생님 미쳤구나. 나는 선생님 지금 도발해가지고 한판 붙으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뭐 때문인지 그 작품 그거를 A+를 저한테 주는 바람에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미술을 못하거든요. 지금도 못 그려요. 정말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양이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것도 그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분냈던 학생인데, 군에 입대를 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까지 제가 했거든요. 군 교회에서. 근데 말로만 하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뭐라도 교보제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군 교회에서 교보제가 없는 거죠. 교육 보조 재료가.
그래서 하다 안 되겠어서 제 후임 중에 그림 잘 그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요 그림 좀 그려줘. 그러면 크레파스 가지고 열심히 그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PX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막 사주고. 그래서 군 교회에서 아이들 막 스케치북에 그림 그린 거, 베드로 물고기 잡는 장면, 뭐 찢어지는 장면 이런 거를 그림 그려가서 아이들 보여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것도 국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좀 듣고 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복음 제시하실 때 충분히 준비된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 얘기를 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고 제 얘기는 마칠 건데요. 충분히 준비된 전달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얘기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 낮에 설교할 때와 금요일 기도회 때 설교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금요일 날은 막 혼내는 것 같고요, 그죠? 주일 낮에는 세상에 달달해도 그렇게 달달한 설교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달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인데. 주일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금요일 기도회 때는 교회론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을 할 때 좀 실천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혼나는 것 같고 때로는 적용해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주일 낮에는 예수님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는 편인데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다. 예수님 얘기를.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그건 다 양념이에요. 그건 말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강조점이 아니고 강조점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배워야 할 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말 잘 들었어. 예수님이라면 공부 열심히 했을걸? 다윗 봐. 막 물매 얼마나 연습 많이 했으면 그렇게 정확히 맞췄겠니?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해석이에요. 이거는 막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다윗이 익숙했던 건 물매를 열심히 돌리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구원해 내실 거라는 일에 익숙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물매를 던진 것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물매 연습 열심히 했다, 내가 물매를 잘 던지면 내가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도 강조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목사님, 본문에 따라서는 예수님 본문이 아닌 것 같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십계명 강의할 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나눠야 될 주제예요. 살인하지 말라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죠? 예수님이라면 살인 안 했을 거야? 이건가요? 아니요. 그런 걸로 어떻게 아이들 설득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인하시기까지, 그래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옆에 사람도 자기 아들을 살인해서까지 구원하기 원하신 사람이다. 그 사람을 어떻게 살인할 수 있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볼까요? 하나님이 아들의 보좌, 그 위치를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성자의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마음껏 할 수 있는 보좌에서 끌어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구유에 갖다 넣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에게서 도둑질했어요. 왜요? 이 도둑놈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야, 도둑질하면 안 돼?가 아니고 하나님이 널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아들 거를 도둑질하신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거짓 증언 안 할 수 있죠?
죄 없는데, 죄 있는데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러나 구원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 아들은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말이 다 용서된 거다. 예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게 우리의 강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단 부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교환을 만들어 드리거나 또 이걸 강조해 주세요, 교사 모임 때 목사님들의 핵심은 이걸 해야 돼요. 뭘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맨날 학원 가면 공부 잘해야 되고 부모님도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네, 나 잘 못해도 된다 그러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 그러네. 이게 확고해야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옛 지계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이거를 주일학교 시간에 꼭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묵상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복음으로 잘 길러주시는 선생님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가운데 내년에 그만두시는 선생님은 없는 거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방에서 저와 함께 차를. 예. 예, 힘드신 거 아는데 그냥 교사는 선택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사는 무조건 한다. 이렇게 마음 좀 잡숴주시고 우리 아이들 좀 잘 길러주세요. 그래서 제2, 제3의 정태영 나오도록, 오늘 낮 예배 때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제2, 제3의 정태영이 나오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